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10절 다 같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건강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집이 있더라도 복 주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도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도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의는 객관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죄사함의 그 은혜가 내 의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불러주고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의에 대한 걸 봤잖아요. 의가 뭐냐? 양이라고 하는 글자와 나라고 하는 이 아라고 하는 글자가 조합된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주 훌륭한 가죽옷을 얘기하는데, 그 가죽옷을 내가 입어서 내가 단정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거 있어도 그 양의 아름다운 옷을 딱 입으니까 아름답고 맵시가 나고 좋아 보이고,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입음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예수의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단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여겨주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의를 내 의로 만들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그 동기,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세우고 양육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샀다고 하는 그것만 믿어갖고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적어도 뭔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리고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지켜 행해야 그래도 뭔가 건덕지가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됐냐? 그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들이 가르치고 받아왔던 그런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고행도 해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런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르게 배워왔고 믿어왔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순간에 저리 다 헌신짝 다 떨어져서 이제 신을 수 없는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찌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또 믿음과 의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차례 설명하는데 거기 도구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 우리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한 말로 얘기하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오래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뭘 주시렵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무자한데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내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온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이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뭇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야. 그건 상속자가 아니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별을 헤아려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랬더니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고 그 아내도 늙어서 이제는 생산의 능력을 상실해,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 몸도 이제 늙어서 막대기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세 먹은 할머니한테 당신 자식이 날 것이오,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이 많겠다고 하는 게 그게 도저히 납득이 가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것도 여겨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맹목적이다, 맹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함정이 여기,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상식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살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성이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그 능력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도 또 합리적인 것이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다 상식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졌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올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른 막대기 같고 나도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고 또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오늘 3장 6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한 거예요.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하나님 보기에 어떤 의로운 공적을 쌓아서 아브라함아 내가 한 일을 보니까 의롭다 그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로 정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하는 대속물이 되어서 의를 이루신 그것을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여김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다양하다 그릇행하여 갔건을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켰는데 그게 십자가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로 정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의인이라 칭해준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에 이방인은 뭐냐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 불쏘시게 돼서 그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며 죄인된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복.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가 참 부유한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많은 복도 의미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물론 우리가 믿음을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부유한 복을 받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의로운 자 되는 그 복을 여기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요? 복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자, 11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서 들은 것 같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을 들어서 의를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번에는 누구를 여기 이제 설명하느냐면 하박국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서는 여기 의롭게 되지 못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박국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이제는 여기 하박국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구약은 말이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게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약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지킴으로 구원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구약을 시작하면서 처음 부분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서 구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박국을 등장시켜서 뭐라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강조함을 통해서 구약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는 거다. 구약의 가르침이 그거다. 구약의 사상이 그거다. 할렐루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대.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하박국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 뭐예요? 구약의 시작이고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구약이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을 등장시켜서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 구약의 전체 사상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1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약속하신 이 의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통한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헌신짝처럼 여기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냐, 그러니 너희가 어리석을 수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거. 자, 그걸 10절에 얘기하잖아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상하네. 율법이 선하고 이로운 것인데 어찌해서 율법에 속한 자를 저주 아래 있나. 자, 그 다음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한참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 어디야 서울에 들어가면 양재동 이제 지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때가 추석이 설 때인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운전하다 보니까 빨간불이 갑자기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났어요. 아, 그랬더니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앞에 있습니다. 막 불러요. 그 왜 이러나고 싫었죠 그랬더니 면허증 내놓으라고 그래요. 면허증 내놨더니 왜 위반했습니까? 예? 제가 뭘 위반했는데요? 지금 저거 빨간불인데 왜 뭘 보시고 그냥 왔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제가 목사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지만은 위반은 위반입니다. 여보시오, 내가 교육세를 안 냈어, 국방의 의무를 안 했어, 모든 거 다 안 했는데 다 하셨어도요. 그거 교통 위반하면 위반한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싼 것으로 스티커 하나 떼드릴게요. 그러면서 3만 원짜리 스티커를 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국민의 도리를 다했어요. 그래도 만 가지를 지켰어도 만 가지 가운데서 9,999개를 지었어도 하나라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잖아요. 저주에 임할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에 속한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율법은 왜 생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고 그런 그 못된 율법을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그 의문이 생기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19절에 나와요. 다 같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대답해 봤어요. 내가 다시 물을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 여기 한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라. 이제 내일 이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범법을 인해서 더해진 거다. 범법이 뭐예요? 죄에 진 것을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하박국 때까지 의를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은 의를 위해서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범법,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더해진 것이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그걸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면서 그 범법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 율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건 내일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실될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상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얘기하고 25절에 가서는 믿음이 온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이 위로부터 믿음이 와지니까 이제는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되었지만은 율법에게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졌다. 초등교사라는 말도 내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언제까지냐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될 믿음 때까지인 것이라. 계시될, 그러니까 계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의 매인자가 되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저주 아래 매인 백성이 되고 저주의 백성이 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온 거예요. 어떤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온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의로운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26절 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신분에 변하여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세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의를 합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사는 의식.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을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여기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에 옷을 입혀요. 새 옷을 입혀줘서 신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혀요. 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든 장사하다 왔던 회사에 다니는 사원이었던 관계없이 군대에 들어오면 딱 뭘 입혀요? 군복을 입혀요. 그럼 그를 뭐라고 불러요? 군인. 또 그를 좀 하대해서 군발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가 무슨 뭐 재벌의 아들이든 농민의 아들이든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도 못 나왔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해다 왔든 딱 뭐를 입혀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해서 의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의를 이루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면 다음 주일에 받으니까 빨리 신청해가지고 문답하라고 세례를 받으면 돼요. 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이제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발이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좀 38분이기 때문에 2분에는 마치려고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족시켜서 이를 이룬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의로부터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걸 믿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와서 우리가 믿어서 이제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율법은 범법을 더하기 위해, 범법함으로 더하기 위해 준 것이지 결코 의롭게 되기 위해 준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안 되고 이거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못 지키니까. 구약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람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하박국도 믿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처럼 할렐루야. 구약 전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리석게 누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고 믿었더니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그 범법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구약의 전체의 흐름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고, 마지막에 하박국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와야 됩니다. 주여 믿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그 의가 나의 의가 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 사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빈손을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오니 복음을 위해서 드린 자는 100배를 더한다고 하셨사오니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부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고, 우리 양문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뜻이 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